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설교한 내용인데,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찬양이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그거 우선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초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시는 진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 유지라고 그러죠. 근데 지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런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건우 씨 같은 사람, 뭐 정몽욱 씨 같은 사람, 뭐 그런 힘이 있잖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또 두고두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그 두 가문을 꼽으라면은 록펠러 가문, 미국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스차일드 가문, 아주 유명하죠. 유럽 쪽에서 어떤 굉장히 역사상 뒤에서 조정을 많이 했은 유명한 가문입니다. 오늘 그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게 본명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창시자죠. 그 아버지는 가난한 보따리 장사입니다. 1년 내내 유럽 각국 골목을 누비며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유대인이니까 공부를 좀 잘해서 유명한 랍비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랍비가 되는 것에, 스승이 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게다가 로스차일드가 11살이 되던 해에 전염병인 천연두가 독일 전역을 휩쓸면서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사라져버린 거죠. 넉마주의가 돼요. 부잣집에서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낡은 옷가지를 줍습니다. 이 주운 옷가지를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가난한 빈민가 사람들에게 되팔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요. 뭐 큰 돈은 안 돼요.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거리 불황자들이 맞은편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내놓나 했더니 주워들인 동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가지고 이게 골동품에다 맡기고 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저게 헌 옷가지보다는 돈이 더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 일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낮에는 쓰레기장을 돌고 저녁이 되면은요, 다른 거지들은, 다른 넉마주의자들은 그냥 주선 걸 가지고서 갖다 팔았는데, 이 로스차일드는 그렇게 팔면은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라한 일을 해도 머리를 쓰는 거죠. 그 동전, 옛날 동전을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윤기가 번쩍번쩍 나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동품 주인이 그냥 다른 거지들이 갖다 줬던 동전들은 값을 조금 쳐주는데, 깨끗하게 윤기나게 닦은 동전을 보더니 돈을 훨씬 더 쳐주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죠. 돈벌이가 돼요. 이게 점점 번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머리를 더 쓰는데, 한 번에 생기면은 딱 갖다 팔고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모아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세트를 만들어요. 여러분, 선물 세트 같은 거 원래 따로따로 하나를 사면은 더 싼데 세트로 사면 더 비싸잖아요. 그죠? 양이 더 들어갔는데. 상품성이 있어서 그렇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트로 만들어서 파니까 몇 개 모아서 팔고 몇 개 모아서 팔던 것보다 값이 또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력이 꽤 생기게 돼요. 후에 더 번창하는데, 당시 프랑크푸르트의 군사 점령자인 폰 에스토르프 장군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르프 장군이 굉장히 높은 사람 하나를 소개해줘요. 헤센 왕국의 왕세자인 윌리엄을 소개합니다. 이 윌리엄과의 첫 만남에서 절판된 15세기 튀링겐의 의뢰를 대가없이 바칩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은화예요. 그러니까 이 왕세자가 딱 받고 나서 척보니까 이게 가치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비르텐베르크 국왕에게 62,000 굴덴에 전매를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액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가 선물을 다음번에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왕세자가 또 팔아요. 선물을 또 해주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팔아요.
선물을 또 해주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팔아요. 이 왕세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그 은화나 금화를 가져다 주는 로스차일드에게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1년, 1년 반,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값진 거, 정말 비싼 거 하나 생기면은 그거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윌리엄 왕세자가 로스차일드에게 한 가지를 하사를 하는데 그 하사가 뭐냐? 돈이 아니에요. 직함이에요. 직함이 뭐냐? 왕실 공급상. 너는 이제 왕실 공급상이라는 명칭을 네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다가 왕실 공급상이라고 편말을 크게 써서 붙였는데 그 다음부터 로스차일드의 신분과 사회적인 배경이 180도 뒤집어져요. 이전엔 돈만 많은 부자였는데 이제는 귀족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물건을 팔아도 왕실 공급상이라는 이 판매가 붙은 곳에 와서 살 때 돈을 더 줘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집에서 나오는 물건은 왕들도 쓰는 물건이야. 저 집에서 나오는 물건은 아무나 쓰는 그런 하찮은 물건들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날 명품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비해서 자재비가 더 들어갔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만들었느냐? 그 이름값 때문에 똑같은 자재값 든 것보다 몇십 배, 심지어 몇백 배 이상 받아도 이의 제기 안 하고 기꺼이 사들이잖아요. 못 사서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세계적인 재벌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정치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입니다. 젊은. 자, 2년 동안 한 푼, 땡전 한 푼 안 주는데 끝없이 바치는 거, 끝없이 드리는 거.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가 아니죠. 이익이죠. 투자를 잘한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주고, 야,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 이렇게 내가 헌신적으로 좋은 거 드리는데 하고 싹 끊었더라면은 로스차일드 가문도 없는 거예요. 투자 정말 잘했어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자, 성경 얘기를 하나 꺼낼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비참하죠. 그 비참함을 노래한 게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를 그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비참해.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다윗, 모사인 아히도벨까지 배신을 때린 다윗,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 이 다윗에게는 이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다윗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슬레라는 노인입니다. 재력가의 부자예요, 부자.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디길과 로골림 길닷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피난 기간인데요, 계속 공급을 해줘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을 해요. 이거 압살롬 귀에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거든요. 근데 눈치 보지 않고 계속 공급을 해요. 나중에 다시 왕이 돼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런 다윗이 이런 식으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 공개할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은요, 성경 뒤져보세요. 바르실레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보통은 왕에게 막 대접해주고
왕에게 공개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이 바르실레 보고는 내가 너를 공개할게, 내가 너를 공개할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해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다윗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이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바르실레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네 아들 데려갈게 그러는 거예요.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다윗 왕이 직접 입 맞추면서 인사를 표시하는 인물, 이게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죠. 그리고 복을 빌어준 인물이 바르실레 말고 누가 또 있는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런 말을 해준 인물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7번. 자, 끈떨어진 갓처럼 지금 도망자 신세인 다윗과 그의 부하들, 얼마나 비참한지 맨발로 울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그들인데, 도망갈 때뿐만 아니라 도망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줬던 바르실레,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투자를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르실레 말고도 부자들 많은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인물은 바르실레 외에요. 다른 부자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름 써 있어요. 아주 귀한 인물로, 복받은 집안으로 투자를 잘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윌리엄 왕세자나 다윗 왕보다 더 귀한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강,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재능,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 최고의 투자는, 여기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최고의 투자는,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께 드린 것, 그것만이 남아요. 그것만이. 최고의 투자를 아주 멋지게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 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이 16절부터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산이 조금밖에 없었다면은 그래, 하늘의 보화 이거 까짓 거 나눠주지. 딱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텐데, 나눠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 2장이 주머니에 있어요.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확 줘. 그러면은요, 줄 거예요. 줄 수 있죠? 제가 주라면 줄 수 있죠. 그 정도는. 그죠? 근데 주머니에 10,000,000원짜리 2장이 있어요.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줘.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줄 수 있는 사람. 2사람이 들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자가 왜 근심을 했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많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국민 소득이요 5,000불이 넘어가면은요 통계적으로 전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나라는 5,000불이 진작 넘었죠. 1만 불 넘었죠. 오늘 아침 기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은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부자만 부자 되고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렵다 해도요, 정말 밑바닥 산다 하더라요,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대부분이 중간 이상 넘어갑니다. 제가 수업 얘기했죠. 이 전동 불빛만 보고 살아도 세계 인구 절반보다 잘 사는 거라고. 휴대폰 하나만 들고 살아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쪽에 들어간다고. 너저분하게 흙탕물 있는 거 그거 떠가지고 그거 그대로 마시는 사람들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흙수저란 말 제가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흙수저가 세계적으로 보면 잘 사는 수준이라니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요, 잘 살다 보니까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 듣고 깜짝 놀래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굳은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팍해진 심령을 녹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배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마음이 교만해진 부자, 그래서 이거 있으면 됐지 하고 더 이상 신앙을 찾지 않는 부자, 그 마음도 낮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실 이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되게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학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근데 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나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만만치 않아요. 마치 부자가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은 것처럼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학자잖아요, 학자. 그런데 마니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 10장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어린아이 음성으로. 로마서 13장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그게 로마서 13장이잖아요. 그 책을 펴서 읽어보다가 예수님 영접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어령 박사님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수식어가 참 거창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입니다. 별명이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에요. 이 시대의 지성, 최고의 학자, 기타 등등의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요즘 써내는 책들이 하나같이 신앙 관련된 책인 거 아세요? 근데 계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변호사였던 큰딸이 갑상선 암투병을 해요. 실명 위기에 빠져요. 딸이 치료차 들린 하와이 작은 교회에서 이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나의 첫 생명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쳐다봤던 그 눈을 지켜주신다면 당신을 따라 사역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하와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딸의 눈이 회복되기만을 기도했어요. 한편으로 딸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죄였지만 급한 이가 매달린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믿고 두드린 겁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계약을 한 거죠. 많은 사람이 몰리는 큰 교회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식당에 가면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즉위 내성적인 인간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외국분인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라고 했어요. 무턱대고 무릎을 꿇었어요. 딸의 눈을 낫게만 해주면 당신의 부름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간절하게 말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얻은 첫 생명인데 아버지라는 사람을 보고 방긋 웃던 눈이잖아요. 그런데 시력을 잃는다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딸이 손을 잡고 한국에 돌아오니 병원에서 망막박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가 생긴 거래요. 그 순간 희열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과의 계약이 생각나서 가슴이 덜컥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워야 할 인간인데 무릎 꿇어야 할 인간이 된 거니까요. 당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는 믿으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때도 난 그랬죠. 모든 안 못 보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야지 내 딸이 그랬다고 믿는다면 그건 거래일 뿐이라고요. 그때 한 목사님이 낙담을 했어요. 그 다음날 딸이 새벽 기도를 간다고 문 밖을 나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큰딸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로 산 가방을 메고 아빠 하며 손을 흔드는 그 순수한 환희와 같은 겁니다. 40 넘은 나이에 딸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덜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행복이구나. 그래서 땅에 등에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딸아, 아빠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73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책을 써내는데 이 책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그런 책들만 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뭐 부자든 학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세상 누구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믿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작용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이 말씀과 더불어 같이 묵상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에 대한 반응이 또 나와요. 27에서 30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붙인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붙인 세배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세관에서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따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의 최고 고민 중에 하나는 진로죠. 직장 문제죠. 직장 문제. 또 직장 다니면서도 쉽지는 않아요. 갈등들을 합니다. 사실 마지못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나는 직장 나갈 때 아침에 문 열고 집 앞에 나올 때마다 막 환희와 신열이 느껴진다 하는 분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개는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경우 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 입을 옷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잠잘 집도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마태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한마디를 듣고서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혀짐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빽이 없고 학력이 없고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없을 뿐이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베드로 포함한 12제자들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있어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만 부모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장례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경만 없을 뿐이죠 이 출발을 따지고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 얼마나 드렸는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아 보았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뜨거워 보여요. 믿음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도 착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정작 대가를 지불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손해를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려놓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포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하고 쓸 거 쓰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신앙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 성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믿음이 조상이 된 첫 출발이 뭐냐? 아브라함도 떠나는 거였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이가 이미 75살입니다 연로해요. 모험을 해야 돼요. 익숙한 것을 떠나야 돼요. 돈벌이를 떠나야 돼요.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을 떠나야 돼요. 이거는 복입니다. 대가 지불이에요. 이건 내려놓음이에요. 이것을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 감동 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감동이 들었을 때, 또 주변 성도들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뭔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희생하거나 손해봐야 된다라는 감동이 왔을 때 그때 기꺼이 뛰어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에 이루신 사건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이 외치신 7마디 외침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예요. 말씀을 다 이루신 거라고 그랬죠. 또 하나 테텔레스타이, 우리 죄값을 다 치룬 것이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말씀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실 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세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앉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실 때 표현은 바로 그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바로 그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던 12제자 너희들도 각각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다, 심판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 이 12명의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다 내려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생고생을 했어요. 생고생만 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줄 만한 동전이 없어요. 제가 전에 설교하다가 얘기했죠. 거지에게 신사임당 안 줍니다. 자기 합숙비 안 줍니다.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주는 사람은 인심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5,000원짜리 주는 것도 인심 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 줘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인심이 큰 거예요. 그런데 단돈 10,000원, 단돈은 5,000원, 단돈 1,000원짜리도 주머니 없어요. 남자 가장 2명이.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난합니까? 얼마나 비난해요. 그 이후로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잘 나가던 바울인데, 인기 끌던 바울인데, 권력자의 신임이 붙었던 바울인데, 많은 사람이 존경받던 바울인데, 성공, 출세, 돈, 명성 모든 게 보장되던 바울인데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집회 갈 때마다 늘 묵상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저는 호텔에서 자거든요. 저는 제가 뱃살 빼려고 목사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아침 저녁 혼자 먹게 해주세요, 아니면 세 끼 다 혼자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요청을 하고 허락해 주시면은 대충 간단하게 때우지, 이게 허락이 안 되면은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는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진짜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강사님 김치찌개 대접하느냐고. 한우 사요, 한우 사. 회를 사요, 회를 사. 근데 저는 진짜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제 마음을 몰라줘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나는 호텔에서 자는데, 나는 이게 좋은 거 먹는데. 바울 사도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지난주에 부산 갔는데 어려운 교회잖아요. 카드를 주고서 저보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해요. 픽업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카드 주면서 이걸로 저보고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래요. 그거 어떻게 씁니까? 결국은 걸어 다녔어요, 제가.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만보 채워야 되니까, 만보 쳐들어가요. 걸어 다니니까. 그리고 제 카드로 다 사 먹었어요.
그런데 호텔 못 얻어줘요. 허름한 모텔을 얻어줘요. 근데 창원 쪽에서 시인 한 분이 사업을 크게 해요. 직원들이 꽤 있어요. 그분이 저 식사 대접해 준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모텔 앞에 오셔서 제 모텔 둘러보더니 어이구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그분은 자기가라도 이렇게 호텔을 옮겨줄 분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잘하세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인데 그래요. 하여튼 불교 신자 일반인들 중에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저는 손톱만큼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모텔에서 자는 것도요 감지적조입니다.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본문 설교 준비하다가 안타까운 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버린 거예요. 자살이 죽은 거예요. 안 됐죠. 참 안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포기하고 손해본 거, 그거야말로 남는 것 중에 남는 거, 그거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요 헌신이 어렵지 않아요. 헌신이 왜 어려워요? 그죠? 헌금 어렵잖아요. 헌금이 왜 어려워요? 봉사 어렵잖아요. 봉사가 왜 어려워요? 이러면 못해서 난리지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그게 진짜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 삶의 터전을 벌이는 거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혈육을 벌이는 거죠. 전토를 벌이는 거, 재산 벌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의 당시는 실제로 버려야만 했어요. 유대교의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기존의 가족관계가 깨졌거든요. 직장도 빼앗겼거든요. 지금도 공산권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긴 사람들 많아요. 저 이슬람권 지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갚아주심, 주님의 상주심, 주님의 역사심을 고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해서, 너무 여유로워서 뜨거움이 오히려 없다고, 절박함이 오히려 없다고, 간절함이 오히려 없다고.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맞아봤어요? 좀? 감옥에 갇혀봤어요? 집 뺏겨봤어요? 재산 날려봤어요? 고문 당해봤어요? 살해 위협 당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었다 해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신앙도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할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했어요.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소원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감격, 열정, 뜨거움, 헌신 싹 까먹어버린 사람들. 반면에 뒤늦게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포기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많으리라. 많으리라 하셨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먼저 되신 분들 변질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믿게 된 여러분들 먼저 된 자보다 더 앞서갈 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이드스톤의 주교 가빌 레이드가 한 살 때 낙상으로 척추를 다쳐서 병원 출입을 했던 자기 교회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척추를 다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늘 밝아요.
기쁨이 늘 충만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즐거움이었다고. 그죠? 보는 게 주님께 고정됐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제가 그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자, 이 소년이요 수시로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아니, 1살 때 척추 다쳐서 병원 생활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럴 수 있는가 물어요.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병원에 얼마 동안 다녔니? 13년 동안이요. 힘들지 않냐? 어떻게 너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 이때 소년이 대답한 겁니다. 17살짜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실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실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아이는 육신은 불구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건강한 거예요. 그 눈이 세상 것들, 자기 초라하고 형편없는 처지 여기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몸은 멀쩡한데 영이 병든, 영이 불구인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찾았던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이 소망과 기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좀 적극적으로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 최고의 투자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건강,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물질,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재능,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삶의 모든 것들, 그거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투자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을 거예요. 저는 들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섭시다. 같이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다 들으세요. 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